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은 혹시 어떤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저는요, 어느 날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깊이가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자신의 분명한 철학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한 번 더 생각하도록 만드는 인생의 깊이가 있는 사람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보다 가장 깊이 있는 사람이 있음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왜 가장 깊이가 있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대로 인생을 살질 않습니다. 그저 모든 삶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예수님을 또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 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자라고 불리우는 그 어거스틴이 어느 날 천국에 가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천국에 이르자 문지기는 당신은 누구요?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거스틴은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 문지기는 내가 보니 당신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오. 당신 머릿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은 별로 없고 온통 철학자의 지식으로 가득 차 있어. 당신은 철학자일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깜짝 놀라 꿈에서 깬 어거스틴은 그 이후로 이와 같이 굳게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만 생각하리라.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생각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물질, 건강, 성공, 자녀, 결혼, 장막, 자동차, 이런 온갖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속한 것을 생각하면 좌절과 낙심, 혼돈과 불안, 염려와 두려움, 불만족 등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기쁨과 평안, 은혜와 사랑, 승리와 행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는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하여 히브리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쓴 목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는 여러 가지 위협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끔찍한 고문과 처형을 하여 수치심과 두려움과 고통을 이렇게 주었었고, 또 그들에게 치명적인 위협을 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유대교를 신봉하는 동족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택한 것에 대해서 크게 분노했고 큰 불편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는데, 만일 예수님을 부인하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오면 그 핍박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동족 유대인들의 핍박과 회유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적인 혼란을 겪었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다시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라는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전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더니 부자가 되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잘 살게 되었다, 또 예수님 믿었더니 고침을 받았다, 이런 간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예수님 믿었더니 여러분의 기대대로 인생이 펼쳐지시던가요? 예수님 믿었더니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던가요? 여러분, 여기서 제 말을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은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 믿어도 병고침을 얻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앙생활의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과 축복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예수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다 잘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나요? 만일 여기서 여러분이 아멘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은 성경을 잘못 읽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히브리서가 다루고 있는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인생이 풀리지 않는가? 왜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이 찾아오는가? 히브리서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살려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자녀들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남편이 승진하게 하려고, 건강하게 잘 살려고, 여러분,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펼쳐질 것을 기대하면서 혹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인생이 잘 풀리게만 된다면 아마도 교회마다 예수님을 믿겠다고 사람들이 줄을 서고 문정성시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더니 오히려 고난이 옵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적으로 이렇게 흔들렸던 이유에도 이와 같은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왜 로마의 네로 황제로부터 박해를 받아야 하고 동족들로부터 핍박을 받아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일이 왜 일어나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목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을 기대하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시키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일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경원 중에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No cross, no glory. 이 말은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말인데, 여러분, 다시 말해서 성장과 성숙에 이르는 것은 고통과 인내가 수반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부담으로 느껴지는 것은 이때 찾아오는 고난이, 이 어려움이 보통 어려움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고난을 가리켜 이 베드로는 불시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난과 시련이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혹시 순금이 녹는 점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순금의 녹는 점은요 1064도이고 그 순금의 끓는 점은 2807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몸은 몇 도입니까? 36.5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금을 만들려면 우리의 몸의 온도의 30배가 넘는 엄청나게 뜨거운 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 온도가 이 1064도 이상이 되지 않으면 불순물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순금을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단련하시기 위해서 고난도 시련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넘어지게도 하시고 인생의 밑바닥까지도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점이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망했다, 내 인생은 끝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때가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시작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한 길로 걸어가는 시작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되는 시작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시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기독교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변하기 힘든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입니다. 여러분, 집에 계신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전이랑 어떠시던가요? 20년 전이랑 어떠시던가요? 30년 전이랑 어떠하시던가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변화가 잘 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십니다.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처음에 자신에게 왜 고난이 찾아온지를 몰랐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극심한 고난 중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마음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독백을 했습니다. 욥기 23장 8절로 9절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외쳤겠죠.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자신의 느낌으로, 환경으로 못 느끼겠다고 말할 때, 그러니까 신앙의 의심들로 가득 차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욥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욥은 신앙의 의심들을 하나씩 하나씩 믿음으로 극복하며 자신에게 고난이 찾아온 이유를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욥은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순금과 같이 믿음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자신이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욥기를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욥을 어떠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지 아십니까?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은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 순금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만난 분이 계십니까? 고난이 왜 여러분에게 찾아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그 답을 아직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실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명예로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또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시게 하시려고 성실하게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은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장 마지막 절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히브리서의 수신자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난을 당하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인데, 이어서 히브리서 저자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유대인 히브리인들에게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이 말씀이 지금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예수를 생각해도 되고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무조건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여기서 깊이 생각하라 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카타노에 사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뜻을 풀어보면 계속해서 마음을 집중하여 생각하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또 NIV 성경을 보면요, 깊이 생각하라를 픽스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뭐뭐에 고정하다, 이 너희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시켜라 라는 의미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두면 세상 속으로 떠내려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예수님께 집중을 해야 한다. 우리의 생각이 마음대로 생각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 고정시켜야 된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요,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표면적인 이유를 먼저 살펴보면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천국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은 죄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로마서 8장 5절로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이면 생명과 평안을 얻는 문제이며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원수 마귀에게 내 생각을 사로잡혀 사느냐,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갖고 사느냐, 이것을 바로 영적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수 마귀에게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지,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갖고 살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또 우리의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이 부정적이고 공격적이고 미움과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지금 우리는 원수 마귀에게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한 민족의 지도자이자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해치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의 배후에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원수 마귀가 있었습니다. 원수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지배하여 환경을 바라보게 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수 마귀의 그 유혹이 얼마나 재미있고 달콤한지 아십니까? 이 유혹이 달콤하지 않다면 아마도 그 유혹에 빠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독성이 있고 위험한 것인데, 그래서 원망과 불평하는 말, 부정적인 말, 남을 험담하고 깎아내리는 말들이 중독이 되고 습관이 되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정말 무서운 것은 이것이 전염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만나는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원수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이것은 급기야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깨뜨리는 결과까지도 초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12명의 그 정탐꾼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야기는 원수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10명의 정탐꾼들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진 2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어떤 그런 보고를 했습니까? 우리들은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원수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10명의 정탐꾼들의 마음과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전달이 돼서, 전염이 돼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었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원수 마귀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앤드류 머리가 쓴 보다 깊은 삶이라는 책을 보면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은 단지 그들의 불신 때문이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이 깊어지려면 마음속의 불신을 찾아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소생시키시며 우리 속의 불신이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 불신은 불순종의 어머니요, 나의 모든 죄와 허물, 악한 기질, 교만, 비정함, 세상적인 성향, 온갖 죄악의 어머니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원수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으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단호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말 등을 입에도 담지 말아야 되고 전하지도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살게 되면 어떤 열매가 맺혀지게 될까요? 성령의 열매이자 예수님의 성품이기도 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이러한 열매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진 사람은요, 그 언어가 다릅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말,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살리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유익을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화평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나누며 서로 모이기에 힘쓰게 되고 서로 하나가 되고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에게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혀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원수마귀입니까? 두 번 얘기했네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삶을 사시겠냐고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결단을 말씀드리고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도록,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도록,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그런 곳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될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들, 천국 시민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거룩한 형제들이기 때문인데요, 거룩하다는 말은요, 구별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따라 생각하고 세상을 따라 살고 있다면 그것은 구별된 것이 아닐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구별된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거룩한 형제라는 말에는 어떤 뜻이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이 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몇 년간 이 젊은 사람들 사이에, 특히나 MZ 세대 그 사이에 MBTI라는 그 성격 유형 검사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요, 혈액형으로 사람의 성격과 기질을 판단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교회의 한 성도님에게 혈액형이 뭐예요? 라고 물었는데 그분이 대답하기를, 내 몸에는 예수의 피가 흐릅니다. 그러니까 전 예수 혈액형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의 피가 흐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거룩한 형제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의 피로 한 가족이 된 거룩한 형제들이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 무슨 이야기가 될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여 삼하여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깁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데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이야기인데요,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1장과 3장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또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가 왜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었을까요? 그것은 당시 유대인들은요, 천사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특별한 영적 존재로 여겼는데 심지어 이 천사의 존재를 너무나 크게 여긴 나머지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1장 4절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천사들이 아무리 뛰어나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주어졌고 그 이름은 천사들에게 주어진 이름보다 훨씬 탁월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요, 신앙의 대상이요, 추앙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와 예수님을 이렇게 비교하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히브리서 3장 3절로 6절에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니까 모세는 그저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된 종일 뿐이지만 예수님은 그 집을 다스리시는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훨씬 뛰어난 분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자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경의 모든 구절들이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몰랐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형식적인 신앙의 행위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깊이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는 말인데 이 말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그냥 예수님을 쳐다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그분께 내어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을 가리켜 믿음의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을 보면 먼저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이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제사장은 7월 10일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요,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대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지성소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슨 일입니까? 죄사함을 받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언제입니까? 7월 10일 대속죄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님을 가리켜 큰 대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분으로서 대제사장보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대제사장보다 더 크시고 또 더 중요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꽉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될까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될 이유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는 구원을 받았고 그 일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 찬송가 336장을 보면요, 6장에 보면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라는 그런 찬양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하마터면 부를 뻔했네요. 아무튼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하나님은 네로 황제의 박해와 동족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고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지키고, 유대인들이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에서 생겨나게 될까요?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이기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 안에서 위대한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은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깊어진 삶을 주께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을 바라봅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신 주 이름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와 동행하니 주의 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부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부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여러분,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 또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은 우리에게 고통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시고 온전하게 되셨듯이 우리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께 항복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저는 우리가 고난을 보는 새로운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해달라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몸이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